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경험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로 힘든 일이 뭐냐? 내 경험으로는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오해된 것은 풀려가면 풀수록 더 꼬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풀어야 될 것이 오해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풀어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서로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 성도들 눈치를 이렇게 살 보면은요, 말은 하지 않은데 저 목사님 전도에 미쳤는가 보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가,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전도자의 삶은 교회를 부흥시키러 사람을 막 모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전도자의 삶이 진짜 되어지면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그보다 더 좋은 삶이 없어요.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전도에 대한 오해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꼬이는 거야. 이 사단의 역사로 저는 봅니다. 이게 빨리 풀려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 모든 것은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이 안 되면은 그 위에 뭐가 쌓일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도도 기본이 있어요. 사실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전도에 대한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는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전도를 방해하는 거야. 참 서로 곤란하지요. 지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도의 기본이 뭐냐? 내가 전혀 전도하려고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통해서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전도가 있고요, 두 번째가 되어지는 전도가 있어요. 내가 전도로 나간 것이 아닌데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겠대요. 그러면 좋겠죠. 이렇게 보여지고 되어지는 전도가 되면은 그때 나가서 하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없이 그냥 막 나가니까 힘은 드는데 열매가 사실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보여지는 전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본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의 주인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이 살던 그 시대는 이런 성경이 없었고요, 십자가 목걸이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목사님도 계시지 않았어요. 교회를 간 적도 없고 목사님이 신방 오신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게 보여지는 전도야. 신기하지 않나요? 뒤어지는 전도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보셨죠? 창세기 26장 26절 33절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의 대적인 자손인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니까요. 찾아오니까 이삭이 하는 이야기가 그럽니다. 언제는 너희가 우리 싫다고 나가라고 해놓고 왜 싫어서 쫓아낸 우리를 찾아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뭘 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는 것을 보았다. 얼마나 복을 줬던지 원수가 찾아와서 우리와 뭐요? 화친하자. 여러분, 복하면 우리는 무슨 막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막 빛과 번쩍은 자동차를 타고 막 폼자고 다니는 이걸 생각하는데요, 진짜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원수가 너를 볼 때, 야,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이 계셔, 저 사람과 함께 지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되어지는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금년에 우리에게 약속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되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건데, 이거는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늘 기도하는 그겁니다. 이게 이제 대전 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찾으라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현장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알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내가 따라가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가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면은 기도가 되고요, 기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냐? 임마누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증거로 또 전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 말씀이 실현되는 전도자의 삶, 기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다음에 나온 메시지가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따라가 보면은 진짜 이것은 신비롭다 할 만큼 그대로 되어져요. 저는 그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의 삶이 뭐냐? 궁금하시죠? 간단합니다. 첫째, 말씀의 흐름, 마지막 성경 말씀이 뭘 중심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도 역사가 뭘 중심으로 흐르냐, 이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걸 잡아야 돼. 지금 뭐 세월호 사건도 이거 역사입니다. 역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 이런 사건이 터졌냐, 이런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메시지인데, 그거를 붙잡지 못하면 똑같은 사건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 그래 복음이 필요하구나, 왜 전도해야 되나, 이유를 저는 발견했어요. 왜냐?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많은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왔다. 그걸 알려주고요. 복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맺다. 그 얘기예요. 아, 이 복음이구나. 그래, 역사도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진 그 시대는 어느 시대든지 재앙이 왔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반대로 복음이 회복되면 번영했어요. 복음을 회복한 그 사람, 그 단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에 주역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복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모든 역사는 복음과 전도 중심이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 봐서 제가 이 복음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12가지나 돼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이거는 증명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병원 가도 몰라요. 세상 지식은 몰라요. 성경만 가르쳐주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 영적 문제로 인하여 이 세상은 재앙과 저주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 다 당합니다. 고난 당하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이유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납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터이니 그분을 기다려라. 그 이야기가 구약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길을 알려준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죄 없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준 참된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주팔자 운명을 가지고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며 참된 제사장이시며 참 선지자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게 바로 복음이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것을 뭐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이 실현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전합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말씀을 잘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말씀 받으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이걸 하나님이 성취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그 말씀 속에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예배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미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는 사실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자신들이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바른지 틀른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도들과 포럼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냥 가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를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참고로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신지 아십니까? 지난 주일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너희가 만약에 갈보리산의 언약과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기만 하면은 황폐한 마음과 잘못 각인된 것이 치유가 되어서 환경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언약이에요. 미션이 뭔지 아십니까? 갈보리산의 언약과 감람산의 언약의 미션을 붙잡고 정시기도와 24시 기도와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무능도 치유받고 영적 치유도 받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하라. 이게 지난주 메시지에 주는 미션이에요. 그리하면 네 무능도 치유되고 환경도 이길 수 있으면 너희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이게 비전이에요. 저는 이 언약을, 또 이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나와 관련된 사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카톡이나 휴대폰의 문자를 통해서 내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게 내가 실천하고 있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말씀을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기도가 되어지면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되어지면 응답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전도자는 자신의 어떤 문제나 해결하려고 또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끝. 내가 아무리 무능하지만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은 무능도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하냐? 주님,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하는데 주님,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게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첫째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하듯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 예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 자신의 오늘 스케줄을 생각하면서 강단 메시지를 집중해서 들어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말씀이 떠올라요. 그걸 준다니까요.
불신자를 만날 때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 사명자를 만날 때에 사명자에게 줄 수 있는 말씀, 기존 신자를 만날 때에 줄 수 있는 말씀, 이것이 들려요. 그거를 붙잡는 것을 언약을 붙잡았다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왜 이게 안 들리냐? 전할 마음이 없어. 근데 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젖먹이를 둔 엄마의 젖에서만 젖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 먹어도요, 젖을 물리지 않는데 왜 젖이 나옵니까? 내가 언약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실천해야 됩니다.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붙잡은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더라고 하면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실 성도들이 말씀 성취와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받기는 받는데 전하지를 않아.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날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실천할 때에 나타날 그 열매를 앞당겨 보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요, 응답을 앞당겨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감람산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일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방언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 15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현장에서 3천 제자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눈여겨보면은요, 진짜 전도는 다 기도 응답으로 된 거예요. 아, 전도는 기도 열매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정말 강단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은요,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요, 안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 나한테는 보여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과 내가 일하는 직장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완전히 달라져요. 집도 달라져, 직장도 달라져. 어떻게 다르냐?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최고의 황금어장이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직장인 줄 알았더니 이 직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황금어장이구나.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 사각지대가 되었고, 이걸 그냥 두면은 재앙지대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 보이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 안 보여서 말을 안 하는 것이 보이면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강단 말씀 성취되면은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 붙잡지 못한 사람 보인다니까요. 진짜 기도 응답 받으면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사람 보면요, 가슴이 탑니다. 안타깝습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진짜 응답받고 보면은요,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이 꽉 차 있어. 교회만 다니지 복음 누리지 못하는 기존자들 너무 많아. 전도는 너무 쉽고 행복한데 전도에 부담 가진 사명자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래 말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의 삶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준비된 세 가지가 보여요. 첫째, 하나님이 준비해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보여. 그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그들은 다 믿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집에서, 내 직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러 가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말씀 운동이 하는데, 그게 바로 지교예요. 여러분이 이게 되고 나면은요, 내가 바로 이 현장과 이 시대를 살리게 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참 전도자네. 자신이 전도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준비되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서 자신이 전도 제자로 깨달아진 사람만이 제자가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가 안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제자가 안 돼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되면 세 가지 다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이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준비해둔 것을 보게 하면 가치 없는 그런 일에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할 수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를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은 앞으로도 영원히 남아있을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복음에다가 인생을 올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제자를 찾는 일에다가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이 무엇이든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생의 해답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 상황은 끝이 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낙심만 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됩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한 이 세 가지만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다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한 이런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며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요 축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전도자의 삶을 전하는 것을 천명으로 받았고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못하였어도 괜찮아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고 실천하면 반드시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삶, 최고의 행복한 길,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이 실현되며 기도가 되어지면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을 약속하신 주여, 우리 호산하게 큰 성도들이 이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적은 누리며 증가하는 시대의 전도자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삶이 체질되는 그날까지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간증하는 간증자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